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은 상대적으로 적막하게 느껴질 만큼 조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올바르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을 올바르게 높여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아도 성령론은 오랜 기간 동안 주된 신학자들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매우 저명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J.I. 패커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현재의 삶의 방식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새롭고 초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지심을 입거나 겸해지거나 죄를 지적받거나 변화될 각오가 없이 성령의 사역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분량은 평소랑 비슷하게 40분 안팎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는 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변화될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고별 담화, farewell discourse,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이 가르침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담화 가운데 매우 함축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들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4장 25절에서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저 천국에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은 성도가 근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차례나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다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 그리스 말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일 종류 안에서 다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 안에서의 다른을 이야기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면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고,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프레이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는 영광스러운 구절이 이 16절과 26절이에요. 여기에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진리였습니다. 이신층이의 교리는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중차대한 진리입니다. 이신층이의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는 역시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 사설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잘못된 이해를 전하는 방식으로 파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제3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성령님의 정체성을 말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독립된 구별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된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역사 가운데도 우주 가운데도 유례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신비, 미스테리, 그리스 말로 무스테리온,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스테리온, 비밀이다, 신비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무스테리온,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신 하나님, 내 지력과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는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겸손함.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해한 영광, 인간이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차이, 질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성부께서 1등이고 성자께서 2등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넘버 3,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존재에 우월함과 열등함이 존재한 듯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존재적으로는 동등한데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론적 동일성과 질서적 종속.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존재론적 동일성과 질서적 종속.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 확실히 쓰겠네요. 존재론적 동일성과 질서적 종속.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계셨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됐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도록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부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고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엄연히 존재하셨고 활동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모든 참된 성도에게 기름 부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은 바로 말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할의 차이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 구원의 계획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우리는 중생하게 된 것이고, 그 순간 이후로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느끼는 것 상관없이 참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 혹은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가까이 가실 때 성령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조절하고 이용할 수 있는 it 혹은 thing,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person,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그리고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성도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동등합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양성과 통일성 어느 한쪽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이제 막 회심한 분도 있어요. 목사든 어린아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그냥 평신도든 하등의 관계없이 우린 절대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순종의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삼위일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반영하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치 무지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후원자, 강건케 하는 자. 얼마나 좋아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 심긴 의미고, 실제 그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고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일을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인들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런 교회 반드시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자고하지 않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께서 2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많은 재종교가 나름대로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리키는 스승들은 많이 있지만 진리 자체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진리를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로 우리에게 개인 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개인 교사가 성령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 교사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개인 교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개인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일과 해석해 주시는 일,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무수하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이해 사이에는 현저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독립된 계시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계시를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님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독립된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셨던 역사적 계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돕는 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 직분을 귀히 여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기억력과 이해력을 증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명확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개척한 지 이제 6년 들어가요. 교회가 많이 컸어요. 기적 같아요. 다시 개척하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게 저를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기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저를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를 위로하는 건요, 진리예요. 진리가 저를 위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리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죄를 숨김에 근거해서 위로하는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위로는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책망받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조차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겸손이 느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겸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조차, 성령님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물며 인간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강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주변에서 성령님을 빙자해서 자의로 말하고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요 거짓인 것이고 그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것이고 성령님조차 성경에 어떠한 계시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헛된 상상과 공상을 성령님께 돌리는 것은 불경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이, 심장이 좀 뛴 적이 있으세요? 전 대학교 때 참 이 말씀 때문에 심장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첫 번째 결과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결과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참 제자의 표지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굴복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깨닫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진리는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깊은 진리는 순종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역설적으로 성도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를 참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Divine Language이면서 동시에 Human Language로 쓰여진 Divine Word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로 같이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Human Language와 Divine Language로 쓰여진 Divine Word, 성경만이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인간이시요 참 인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 신비를 바로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디바인 워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요 성경의 도구적인 저자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목사님 한번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전 그런 질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정직한 질문, 진솔한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류해야 될 질문도 있고 혹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 그런 증거 없습니다. 이게 제 대답이에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다는 것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측정하고 계량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다른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앞에 놓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감동과는 다른 류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변화를 여러분과 저도 다소간에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저 문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심으로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교회 와 계시잖아요.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쓰인 책이라는데 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학위가 많아서 똑똑하신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참 명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빨리 흡수하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우리의 인식에 작용합니다.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읽도록 우리를 자극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는, 어떤 진리는 너무 광대해서 우리에게 포착이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으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면서 우리는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좀 비춰주시면 거기까지 나가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한 존재를 저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언어에 제가 굴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신비한 존재를 내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관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린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태도는 경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동등하게 경배해야 돼요. 최고의 태도와 최선의 태도는 항상 찬양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를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문이 꽉 막혔을 때, 정말 신음도 안 나올 때 기도를 도우시고, 무지한 내가 놀라운 경륜에 속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마음에 어느 날 금이 가더니 회개의 말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요동칠 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어느라고 이 눌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겁이 너무 많은 겁쟁이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홀딱 믿게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현재적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마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월터 카이저 교수, 학교 경찰이 저에게 소개하기를, 경찰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 그 학교 갔을 때 저한테 월터 카이저 교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총장을. 그래서 이 학교 잘 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일을 하십시오. 성령을 경배하십시오.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도 임하시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도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도 임하시고, 우리 각자 성향과 삶의 배경과 삶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청하십시오. 믿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고 계시다면 오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그냥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간 성령님을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성령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지 않았던 조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내은새만 풀풀 납니다. 사람의 교회라 말해도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께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깁니다. 여한 질병도 가난도 질고도 다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격적이고 복되고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갑니다. 성령께 모든 것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질문하고 있다면 그 질문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닙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아버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그때 이후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정신과 그 영혼과 아버지 그 존재 위에 성령님께서 부어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용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아버지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회피하고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갈급한 영혼들, 곤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짐지고 세상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도움을 구할 데 없는 갈급한 영혼 도와주시고 부르짖을 곳 없는 영혼들이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은사와 임재를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영혼 한 사람도 꺼져 돌아가는 일 없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을 찾게 하시고 성령을 부르짖는 권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다채로움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죽박죽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죄된 정욕이 가득하고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더러운 입술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며 지치고 곤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의의 푸른 나무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